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의 상징과 비유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교인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이해를 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내면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구속 사역을 담당하신 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는 듯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에 내주하세요.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을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이 이는 이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한번 보세요. 거센 풍랑이 이는 이 물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실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지만 영적으로 두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센 풍랑이 이는 물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내적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승자가 될 겁니다. 신앙인들이 성령에 대해 잘 알고 믿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가르침을 자세히 연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을 구하며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적 음성을 듣는 생활이 또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이 성령에 대한 이 상징과 비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생수, 또 불,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성령을 또 불에 비유했고, 또 사도들은 성령을 비둘기, 기름, 인장, 술, 비 등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생수, 즉 물로 비유했을까요? 세상에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물은 없어요. 물은 이 생존의 근원이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기에 이 생물의 생존을 위해서는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 성령은 생명의 물과 같아서 없어서는 안 되므로 또 성령을 생수 물로 또 비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싶으세요?
값없이 풍성히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며 또 넘치는 영적 생명력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는 이 영적 생명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생명을 계속 유지하며 또 풍성히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 이 물 마시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또 영혼을 위해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또 영적 생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만 종교인은 영적 갈급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영적 갈급함이 없다면 100% 종교인입니다. 내 영혼이 영적 기갈에 허덕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세요. 성령의 물을 또 마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예수의 샘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혼의 생명을 주는 이 샘물 위에 수많은 죽음의 음물들이 있어요. 돈이나 명예, 권세, 쾌락 등 온갖 우상의 우물들이 줄비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물이에요.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생명의 샘물밖에 없어요. 생명의 샘에서 날마다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운물이 곁에 있음에도 마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퍼내면 퍼낼수록 넘쳐나는 이 생명의 샘에서 날마다 물을 퍼서 마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 3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성령의 물을 마시는 신앙인이 누리는 축복은 뭘까요? 이 성령의 물은 신앙인들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 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한없는 이 축복의 젖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6절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무엇보다도 먼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겔 47장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서 바다는 사해, 염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기갈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날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매일 생명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 6,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 풍성히 맺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영원히 샘솟는 생명수를 마실 때 또 영생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또 성령을 불에 비유하는 까닭은 뭘까요? 불의 성질이 성령의 역할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불은 빛을 발해 또 어둠을 몰아내요. 불과 같은 성령께서도 빛을 발해 우리 마음에 부정하고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며 또 이 세상을 밝히시어 어둠의 세계 왕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또 그 세력들을 또 몰아내십니다. 또 불은 차가운 것을 뜨겁게 만들고 또 단단한 것을 녹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 성령께서도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열기로 뜨겁게 하시고 또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시편 68편 2절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 또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어요. 오직 불과 같은 성령만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불과 같은 이 성령의 사역에 비추어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의 내주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축복을 자신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듯이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을 또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또 어두운 마음이 변해 밝아지고 더럽고 추한 말씨가 변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행동이 변해 이타적이고 이웃 중심적 행동으로 변해야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은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해요. 그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간접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비둘기가 상징하는 의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더러운 것이 없는 그 순결함과 뭐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또 평화, 또 증오가 없는 사랑, 또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분이세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유로 비둘기는 성령에 비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날아 임했던 이 성령의 이 비둘기는 우리 성도에게도 날아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령의 비둘기를 소유한 자로 이 순수한 영혼과 깨끗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까닭은 뭘까요? 비둘기처럼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지 못하고 기쁜 소식을 전할 만큼 믿음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 성령의 내주함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선택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굳게 문을 닫아두면 문 밖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실 겁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령 세례를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순결하신 성령을 주실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임의로 조종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은 당신의 깊으신 뜻과 이 주권적인 의지로 역사시지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성령이 뭐 바람, 기운 등으로 묘사된 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바람처럼 다른 것에 영향도 받지 않고 임의로 불어 역사할 뿐 아니라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생명의 바람을 몰고 와 이 죽은 영혼에 불어넣어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도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들이 이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께서는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생명까지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성령께 달려 있어요. 우리 영혼이 성령의 지배받기를 간구하세요.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 뭐 선지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받았던 의식이 있어요. 그게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이 의식에 있어서 기름을 붓는 자가 누구이든 그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는 성령 받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신 구세주 예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하시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하세요? 구약의 사역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주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름이 힘의 원동력인 것처럼 성령께서 이 영적인 힘의 근원임을 알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이 이 불을 밝혀주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영육간에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또 치료하시기를 소원하며 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외에도 기름은 뭐 식용, 뭐 화장용 등 유익한 곳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받아 교회의 덕을 세우며 또 유익하게 또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그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 성도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장으로 비유되는 성령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1장 13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가변적인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한 계약은 도장이 찍혔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쓰시고 성령으로 인친 이 성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을 구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더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성령께서 보증하신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또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침받은 이 신앙인의 신앙 자세는 도장을 찍는 것이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또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장 찍는 것이 이 불변함을 의미하듯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이 구원의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은 걸 또 확신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또 구원에 대해 확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을 또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앙인들이 세상의 술이 아니라 이 성령의 술에 취할 일은 뭘까요? 세상 술은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술은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세상의 술은 잠시 만용을 부리게 할지 몰라도 성령의 술은 담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정신없는 헛소리들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 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도는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는 세상의 술이 아니라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과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호세아 6.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다 하니라. 또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은 것이라. 성령이 비에 비유된 까닭은 뭘까요? 단비가 땅을 적셔 부드럽게 하듯이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비가 씨로 하여금 뿌리 내려 자라고 또 열매 맺게 하듯이 성령은 우리 마음밭에 이 뿌려진 믿음이 자라서 결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단비를 맞는 신앙인들의 입에서는 수시로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이나 야채는 물론 나무나 풀도 자라지 못해 동물이나 가축은 물론 사람도 살 수 없게 됩니다. 비는 대지의 모든 생물의 생명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박한 마음의 이 밭을 부드럽게 적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트게 하시며 또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이 성령의 단비에 감사하며 또 성령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